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숭이중학교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환철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무더운 여름에 미션 캠프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이 이 방학이고 또 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 온라인 미션 캠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은 오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 뵈실 분은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녀의 일대기가 자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주에 있는 또 그녀가 사역한 그 현장과 또 그녀가 묻혀있는 선교사 묘지에 함께 가면서 선교지 탐방을 함께 가보고자 해요. 네, 비록 여름날 거리를 걷다 보면 새소리도 들리고 좀 어수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바쳤던, 우리나라에 헌신을 다했던 그 순교한 삶과 그 열정이 묻어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놀라운 감동이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Let's go! 저는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역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호남 신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른 선교사님들의 묘역도 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방 최용종 목사님의 기념관도 최근에 건립이 되었고, 여기 보이면 윌선 선교사 사택도 위에 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날씨는 좀 덥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역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선교사 묘역 입구에 와 있습니다. 여기 호남신학대학교 믿음의 동산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교사 묘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3분의 선교사님이 이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중에 한 분이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5번에 보이시죠? 그럼 실제로 그 묘역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광주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방 또 남장로회 이쪽 지방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피땀이 어려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유명한 선교사님의 조남들이 보이네요. 오웬 선교사님, 이렇게 보이죠. 또 뒤에 있는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역도 보입니다. 네, 쭉 가다 보면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역이 보일 것입니다. 함께 쭉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자주 왔지만 올 때마다 숭고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고국을 떠나서 평생을 바쳐서 이 타양에서 목숨을 버리신 선교사님들, 거의 다가왔네요.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묘비석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비석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1880년부터 1934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아래 보면 금정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 서석병 선교사님의 그 숭고한 삶이 어려 있는 그 묘비가 되겠습니다. 서석병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 선교사 묘역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서석병 선교사님은 3살 때 미혼모의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에게 우리 서석병 선교사를 맡기고 쇼핑을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서석병 선교사는 그 본인의 삶을 할머니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할머니도 그곳 땅에서 먼저 소천하시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이 서석병은 그 독일에서 만 9세의 나이에 그녀는 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니와 다시 한번 재회를 통해서 행복의 시작을 하게 되는가 싶었지만 꼭 그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서석병은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쌓아갑니다. 기독교 간호대학을 나오면서 그녀는 그곳에서 선교사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게 되거든요. 원래는 천주교를 믿었던 그녀가 친구를 통해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고요. 1912년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간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녀는 우리 광주에 있는 양림동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이곳에서 사역한 발자취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한 생활을 하였고요. 또 한센병 환자들, 바로 이 일명 문둥병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꺼려했던 그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료 헌신을 다짐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생활비가 약 3원이었다고 합니다. 약 10전을 가지고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나머지 금액으로는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다고 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은 본인이 결코 넉넉한 그 학창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에게까지 버림받았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분이신데, 그녀는 이곳 우리나라 땅에서 무려 14명의 고아들을 본인의 집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38명이나 되는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 서석병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 약 500명의 여인들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들 중에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여자분들이 1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그 여성 인권이 정말 땅에 떨어진 시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남자들에게 소박을 맞아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남편을 잃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부들을 위해서 그녀는 헌신합니다. 38명의 과부들을 돌보고 시집 보내고 또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였는데요. 서석병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부득이하게 정말 공창과 같은 너무나 안타깝게 팔려가는 여자들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해내었고 또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죠. 정말 그 당시 일제치하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거세 정책도 펼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다가서게 하였지만 서석병 선교사님은 한센병들의 인권과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한센병 그 환자들과 함께 조선 총독부로 가서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한 결과 여수 애양원과 같은 또 소록도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한센병 환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간호학회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거든요. 간호학회에도 정말 본인의 간호사로서 책도 썼고요. 또한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간호학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 서수평 선교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셨던 분이죠. 또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수평 선교사님께서는 이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본인이 설립하셨습니다. 정말 여성들의 운동도 힘썼고요. 이일학교를 통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힘썼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일학교가 전주 쪽에 있는 한일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숭고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 광주 땅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서수평 선교사님의 생애 말년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해까지 힘을 다해서 사경회를 인도하는 등 전국에 걸쳐서 이 남부 지역에 걸쳐서 제주도까지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거든요. 그녀는 광주 지역에 있는 화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너리자라고 하는 너무나 으시시한 그런 고개도 조랑말이나 이렇게 나귀를 타고 넘어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그 공간에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그 공간을 넘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여걸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무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약 56시간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에 배를 타고 몸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길로 나섰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헌신은 실로 위대합니다. 정말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였던 그녀의 삶은 1934년도에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녀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음이 다가올 무렵에 그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하였고요. 더불어서 그녀는요, 자신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고, 다시는 자기처럼 질병이 걸리거나 고통 중에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기 신체까지도 기부하는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거처 좀 허름한 집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수평 선교사님께서는 본인이 돌아가시고 그 집에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놀랍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남은 것이라고는 동전 7개, 칠정과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반을 거지에게 잘라서 주고 남은 담요 1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서수평 선교사는 그 3, 머리맡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영어 한 문장이 쓰여져서 붙여져 있었다고 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일생을
한마디의 문장으로 잘 정리해준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의 헌신과 그 노고를 모든 광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는 광주 최초로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광주 인근에 있는 광주 천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하면서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정말 애도하는 그 물결이요, 이 광주 지방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죠. 영화 초반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신문에 대서특별하게 나왔는데요. 그 동아일보 기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이 먼 타국 땅에까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일생을 헌신하며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가 다시 살아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정말 그녀의 온 몸을 다해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숭고한 삶,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면서 그들의 숭고한 삶을 주고 간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에서 우리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그녀는요, 남장로회에서 전 세계를 걸쳐 7명의 200년의 선교 역사상 7명의 위대한 여 선교사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으로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고 있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뽑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뽑힌 분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그녀의 업적은 실로 정말 고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함께한 이 선교 투어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곳 광주 땅 양림동에 있는 그녀가 걸었던, 그녀가 숨쉬었던, 그녀가 일생을 다해서 정열을 바쳤던 이 땅에서, 그녀도 묻혀있는 이 묘비에서 우리가 함께 그녀의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미션 캠프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모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또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나왔을 텐데요. 힘내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방학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이팅하고 마쳐볼까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 네, 선교지 탐방을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 열정 정말 모두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숭고한 섬김의 가치가 여러분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은 온라인 캠프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이번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군사 그리고 기도 학생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